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인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22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2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22번째 강의는 6부 마지막 강의로서 제목은 업과 윤회입니다. 지난 1부에서 6부까지 우리는 임사체험과 윤회 및 초상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머릿말 강의에서는 업과 윤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삶에 대한 이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임수를 쓰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불교와 인도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임사체험을 비롯해서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살펴본 윤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15강에서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그럼 종교적 믿음과 과학적 믿음도 따지고 보면 다 믿음이 바탕이고 그 믿음의 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6부에서 무아윤회를 지난번까지 21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2번째 강의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부에서는 지금까지 21개의 강의를 통해 무아윤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과 주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아래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윤회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나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 때문에 정통과학계에서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낼 것입니다. 이미 제가 강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3부 4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신과 의사 브루스 그레이슨이 인턴 시절에 홀리라는 학생이 약을 과다 복용해갖고 의식을 잃었는데, 자기가 휴게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응급실에 있는 홀리를 만났더니, 홀리는 응급실을 떠난 적도 없는데 브루스 그레이슨이 휴게실에 있었던 일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팸 레이놀츠 임사체험도 말씀드렸죠. 의학적으로 이미 심장도 멎었고 피도 돌지 않고 두뇌도 멈춘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수술실에 있는 전경을 다 보고 듣고 의사들이 말하는 대화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제가 3부 치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과 의사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임사체험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비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반 롬메리 환자는 의식을 잃었었는데 일주일 후에 의식을 찾고 나서 자기의 틀니가 일주일 전에 간호사가 같은 저쪽에 있는 서랍 상자 위쪽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도대체가 유체이탈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부에서는 제가 7강에서는 블록삼 테이프에 나오는 에반스 여사가 6번의 전생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크괴르라는 불란서 귀족의 하녀로 일했을 때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은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클리의 그 심리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초상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 체험을 글로 썼고, 프리만 다이슨이 여기서 추천사에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학 교수 젠 홀런이 유체이탈 경험자의 진술의 정확성을 조사해 봤더니 1%만 틀려도 제외를 했는데 92%,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90%가 정확하게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스 그레이슨이 자기 홀리의 임사체험에 놀래가지고 유체이탈과 임사체험에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 홀리 말고도 유체이탈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누가 죽었는데, 임사체험이죠. 죽음의 상태에서 애니타라는 간호사를 만났더니 그 간호사가 이 세상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비라는 사람이 깨어났더니 애니타가 죽었어요. 근데 애니타가 말한 대로 정말 세상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 브루스 그레이스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브루스 그레이스는 정신은 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체론의 문제점을 지상하면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말씀드렸고, 이성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스완나트의 전생 얘기와 비센 찬드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비센 찬드는 전생의 아버지가 감춰둔 보물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찾아냅니다. 이런 거는 소위 몸을 떠난 활동하는 의식의 전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유체탈과 전생의 기억 등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과학적 믿음의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기납과 논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학의 믿음의 바탕은 전부 귀납법인데 미래에 대한 어떤 추론도 정당화할 수 없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추론도 결론을 믿을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귀납법의 문제점이죠. 그걸 휴미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구주의와 실제를 말하면서 사실은 과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설명도 하나의 도구주의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확실하게 믿었다고 믿던 지식도 우리가 한 단계 높아진 어떤 과학적 지식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체론의 문제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행적인 태도를 결정할 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살펴본 내용에도 6부에서는 지금까지 21개의 강의를 통해서 무아윤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과 주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체이탈과 윤회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두뇌 상태가 심적 상태라는 과학적 믿음 외에 우리는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믿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또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그 자신이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 드림 리프렉션이라는 책 300페이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기억과 꿈과 그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합리주의와 교조주의는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그것들은 대답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많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의 시야가 좁은 탓에 불가능하다고 제외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시간 및 공간 개념은 근사치 타당성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자기 심리학자로서 자기는 다른 학자들이 부정하고 있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부에서부터 5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 역시 칼 융의 말과 비슷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통과학계에서는 우주의식을 사이비과학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윌리엄 제임스와 에리 프롬과 같은 심리학자와 제임스 오스틴과 같은 신경과학자는 오히려 우주의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우주의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참고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적어도 불교도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정교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무아윤회와 부처님이 체험한 신통력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올바른 수행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과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찌마니까야 135번째 업에 대한 자금 분석의 경우에 이런 말이 납니다. 중생은 자신이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중생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자기를 찾아온 어떤 장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없음의 경우에는 이런 말입니다. 신구이 삼어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저 사상에서 무삼들의 의지처가 되니. 이게 쌍유따니까야 그 삼품의 그 20번째 경에 나오는 건데 조금 전에 맞지만니까야 135번째 경에 나오는 거나 내용적으로는 같은 말이죠. 근데 바보와 현자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난다. 윤회를 한다는 것이요. 6가지 접촉의 감력이 생겨나고 우리 소위 그 육근을 말하는 거죠. 육근이 그 외부 대상을 접촉해서 6가지 접촉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어리석은 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와 접촉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현명한 이에게도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난다. 6가지 접촉의 감력이 생겨나고 현명한 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와 접촉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나 어떤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접촉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차이가 없는가?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난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무명이 파괴되지 않고 가래가 극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청정법명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정법명을 닦지 않고 항상 뭔가를 애착을 가지고 갈망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바로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온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의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현명한 이에게도 이 현세의 몸이 생겨난다. 그러나 현명한 자에게는 무명이 파괴되고 가래가 극복된다. 왜냐하면 그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청정법명을 닦았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의 업에 의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현명한 자는 열심히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청정법명을 닦습니다. 불도를 열심히 닦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그는 생로병사의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바로 가래를 끊고 윤회의 사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현명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해서 중력에 말씀하는 것은 보통 무명과 가래입니다. 그래서 그 앙구따라 니까야 3품의 76번째 존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업은 밭이고 식은 종자이고 가래는 중생을 유익하는 수분이다. 업과 윤회에 대한 설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모두 선인 낙과 악인 고가를 말하지만 불기 업설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착한 이라면 낙과니까 즐거운 과보를 받게 되고 악한 일 하게 되면 괴로운 과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은 아닙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청정범을 닦고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청정범이란 발정도를 닫는 것이지만 제가자는 우선 5계를 지켜야 되죠. 제가자가 5계를 지키고 바르게 사는 법을 알기 전에 먼저 범부를 유익히 하는 근본 요인인 가래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히 묶여 있는지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 처음에 무명이 나오지만 무명이 고의 제일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래로 인해서 무명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부처님은 불의 설법이라는 설법에서 가래가 고의 원인이라고 설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현들은 그 사실을 지적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기행으로 사람들이 욕망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부처님 역시 사람의 욕망은 불꽃 같고 그것이 고의 근원이라고 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쌍유따니까야 35번째 품 28번째 경인
아디따라 리바야 경에 보면 비구들이요.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으로 본 것을 지각하는 정신작용이 불타고 있다. 기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든 그 역시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격정의 불로, 증오의 불로, 미망의 불로 불타고 있다. 내 말하거니와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즉 감각적 쾌락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 비설 신이 전체에 다 똑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으로, 탄식으로, 괴로움으로, 공경으로,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 코가 불타고 있다. 혀가 불타고 있다. 몸이 불타고 있다. 머리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간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쾌락을 비롯해 명예욕과 같은 정신적 욕망 등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불탄다는 뜻은 뭐냐? 그냥 열심히 갈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법은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제자들은 눈에서 깨어나고 머리에서 깨어나고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에서 깨어나고 머리의 지성에서 깨어나고 머리와 관계된 것이든 무엇이든 기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것이든 그것에서 깨어난다. 깨어나면 놓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 헛된 것에 집착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면 놓게 된다. 노음을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던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임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갈망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주변을 보면 확실히 그런 설법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쌍유자 니까야 22번째 품 걸시기에 보면은 세속의 모든 걸 떠나서 깨달음을 구해서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들도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이부자리나 와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거 좋은 걸 받았다고. 그러다 부처님부터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오영락 등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두타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은 마하가사파도 명예학 앞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두타 제일이란 말은 아주 그 욕망을 떠난 아주 그냥 그 청비한 삶을 사는데 제일한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냐면 쌍유따니까야 16번째 경, 그 수행녀 처소의 경에 보면은 가사파가 수행녀들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행녀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고견 안 한다를 옆에 두고 당신이 설법을 합니까? 안 한다 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은 안 한다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잘생기고 사실 뭐 도도 높았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한테 인정받기는 가사파가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사파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여기엔 자세히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부처님이 누가 더 도가 높다고 했느냐, 너냐, 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 아난다가 아이 그 가사파가 더 높다 그랬습니다. 했더니 누가 더 부처님의 설법을 잘 이해한다고 그랬느냐, 너냐, 나냐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따져 묻는 게 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명예욕 앞에서만 가사파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도 재물욕, 출세욕과 명예에 대한 가래가 염려할 만큼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라면, 그러니까 부부 둘이 낳는 아이가 0.6명이라고 할 때, 3대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천만이 할 때 135만원 줄게 됩니다. 왜 그렇게 줄게 됐냐면, 주된 원인은 지나친 사교육 때문인데, 우리나라 사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 재물력과 출세욕이고 명예욕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은 없고 시험 점수만 잘 받는 것이면 그만인 걸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만 잘 보면 돼요.
바른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렇게 사물의 근원을, 지식의 근원을 따져 묻는 생각은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냥 시험 점수만 잘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릇된 욕망에 대한 가래가 심하다고 말 수 있는데, 이 그릇된 욕망에 대한 가래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계에서는 스스로 고도의 실수가 창발될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 물이나 구름이 생물체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흰개미 집단이 냉난방 시설을 갖춘 거대한 흰개미 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질서가 조작되는 경우가 없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죠. 문득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상념도 있고 스쳐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념들은 정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나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은 사람의 행동과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사람을 지배하게 되므로 마치 그것들이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라고 할 정도로 욕심에 끌려 여러 가지 일을 저지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독교 사도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한 사도들은 강한 정신으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들 박해했던 강한 로마를 기독교가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정신 힘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정신 힘이 우리 눈에 보이게 강한 것의 예로서는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한 것을 예로 들은 겁니다. 마음에서 나온 이런 강한 힘을 보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돌멩이보다도 더 단단한 실체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을 저는 마음의 물결에서 일어나는 소리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처럼 가래도 굳은 믿음도 소리톤처럼 자기 조직을 이루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리톤이 일단 형성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소멸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어떤 실체를 가진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효리라는 말이 있지만 공기 효리가 소리톤이듯이 분노나 욕망 등 감정의 효리도 한번 일어나면 소리톤처럼 좀처럼 수르지 않고 한동안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절제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마음은 굳세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힘을 주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 조직을 통해 부처도 이룰 수 있고 악마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은 가래가 단단한 조직을 이뤄서 소리톤처럼 행동해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2연기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부처님들의 설법에 의하면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윤회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그 12연기 중 하나의 조건을 끊는 거, 그게 바로 연기이치거든요. 그럼 이미 가래가 소리처럼 굳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가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소리톤처럼 단단해 보이는 일체의 마음작용이 생기는 원인을 말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팔정도인데, 팔정도 중 불교 수행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범부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을 주는 것이 정념수행입니다. 그 정념수행은 중국 사람들의 사띠를 정념이라 번역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앞으로는 계속 사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띠 수행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일단 이성적 사유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대표적 종교가 유교이지만은 불교에서 계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성적 사유로서 판단해서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적 사유로 절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술은 우리한테 이렇게 나쁘니까 내가 금주할 수 있습니다. 또 금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흡연도 몸에 안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금주도 할 수 있고 금류도 할 수 있지만은 흡연과 음주 혁구는 무시 속에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흡연하고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띠 수행을 하거든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릇된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더라도 그 행동과 가래하는 마음을 주시하고 알아차리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음주와 흡연을 말했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나의 모습과 마음과 상태를 보고 느끼면서 마시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욕락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감각적 쾌락이나 쇠적적 욕망인 오욕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끊을 수 없어서 행하고 있자 하더라도 행하는 나 자신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티 수행이죠. 오욕락이나 오욕은 삶의 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욕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출가 사양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제가 사양입니다. 적당하게 절제를 하면서 오욕을 만족시켜야 되죠. 오욕이 없으면 산업 발전도 없죠. 과학기술의 문명 발전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관을 즐겁게 하는 예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욕이 없는 제가자가 청비한 삶을 살면 교단에 보시도 못하죠. 재물이 없는 제가자가 성단에 보시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따라서 오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욕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즐기느냐. 그래서 오욕이 있어야 그 오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업 발전도 있고 과학기술 문명 발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술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오욕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중용의 입장에서 절제하면서 적절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즐기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그걸 즐겁게 느끼게 되죠. 그 부처님도 뭐라고 설법하셨냐면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불을 쌓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오욕락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설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한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내가 즐기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나를 주시하면서 만일 과하게 하면 과하게 하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걸 하다 보면 적절하게 즐기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 느낌과 마음의 움직임을 꾸준히 주시하고 알아차리면 마음은 바른 길로 나가게 마련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잘못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굴하지 않고 계속 사티 수행을 해나가면 결국 윤회의 사슬을 끊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으로서 제6부강의를 마치고 다음 7부에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 걸음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